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실제 내용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아둘람에서 3마일쯤 떨어진 그일라 성을 구원해냈죠. 그런데 사무엘하에 들어서 다시 한번 과거의 그때 사건을 또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통치 기간에 함께 했었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충성스러운 30명의 정예 용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용사 중의 용사 요셉 밧세바 엘르아살 삼마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부터는 아비새부터 우리아까지 34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37명이지만 죽기도 하고 또 보충이 되고 이러면서 30명의 용사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이 다윗한테 바친 충성과 행동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려고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에피소드를 지금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본 것처럼 이 시절의 다윗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죠. 그는 고독했고 배신당했고 옛날이 그리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신을 알아본 신하들 때문에 미친 척하고 급히 도망쳐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다윗의 가족들과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고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다윗,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죠.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고 그는 고독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출해낸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어려웠지만 자신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는데 사울한테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사울은 당장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일라는 문이 한 개밖에 없는 성이라서 문 빗장만 걸어두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을 만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더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일라 성에서 나온 다윗은 이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딱히 숨을 데도 없었습니다.
사울과 싸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어야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사무엘상 2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 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10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또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환호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같이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닷새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 앞에서 소리쳤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다윗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겪으셔야 할 배신을 그도 똑같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겠습니까? 다윗은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양을 치던 시절 그때의 평범함과 자유로움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그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오히려 그 평범함을 잃어버렸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향을 생각하면서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근데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에 넘어간 상태죠. 이것이 다윗의 처지였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런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결정적일 때 배신당하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이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우리한테 힘이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 평범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느꼈던 평범한 과거의 일상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내 마음에 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시려고 제일 먼저 요나단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던 시점은 그일라 사람 또 10광야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나서 요나단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때는 정확했죠. 다윗이 너무나 속상할까 봐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셨는데 요나단은 배신당하고 지쳐있고 실망한 다윗에게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말만 해준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찾지도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그것을 말해줄 사람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흔한 그럴듯한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해도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화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한테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줄 사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면서부터 현재의 슬픔, 배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저 혼잣말처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이것을 읊조렸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다윗의 세 용사가 다윗의 말을 듣고서 그 우물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생각하지 않고 그 먼 베들레헴까지 가서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우물물을 길어 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아둘람 혹은 그일라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와 충돌했다고 하니까 전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의 용맹함도 대단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충성심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의 명령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저 다윗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다윗이 마시고 힘을 낼 수 있다면, 이 우물물이 다윗의 마음에 위로가 된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안교회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명령을 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지만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이 이 우물물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이 용사들, 나에게 충성해주는 이 용사들이 떠온 물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이타적인 마음과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듭되는 배신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다윗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일라와 10광야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들의 왕이 되어야 할까? 그런 후회하심과 그런 섭섭한 마음, 그런데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의 왕이지, 내가 이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바로 이 사람들의 왕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된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정성과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음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바자회도 얼마나 잘 준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 일을 해주신 여러분이 참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용사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세 용사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정 마지막 때에 기록한 건데 이 마지막 때에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둔 것은 이런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용사들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모든 관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성도들은 교회와 주님께 이런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과 목회자의 마음을 말해줘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그들의 충성과 사랑과 헌신으로 목회자가 위로를 받고 교회는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모든 수평적 관계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 마땅하다, 이 구절들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 충성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충성은 이런 충성이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과 이런 사랑의 관계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기초 또한 새 용사들과 같은 충성과 헌신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여러분을 살리시며 위로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손발 잘 맞는 사람들끼리 편안한 관계 맺다가 뭔가 맞지 않으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 조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기준에 손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가 외롭다고, 내가 배신당했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교회 안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계처럼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이고 그일라 또 십광의 사람들과 다윗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한테는 유익할 때는 고마워하지만 자기가 어렵고 자기한테 이익이 사라지면 배신하고 돌아서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한테 보여준 사람들의 충성을 기초로 해서 다윗의 이스라엘이 세워져 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고 내가 이름 없는 새 용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여러분도 다윗이 받은 위로를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기초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들이 가지고 온 물을 땅에 쏟았습니다. 다윗은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형제들, 자기 용사들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물은 다윗이 받아 마실 만한 물이 아닙니다. 다른 지도자 같으면 이제야 너의 충성심을 알겠다 하면서 마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 물을 땅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잔칫날이에요. 다윗은 이 물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한테 마시라고 갖다 준 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우리 부하들의 피보다 귀한 임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극히 값비싼 향유, 보통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의 가치를 깨트려서 아낌없이 부었던 여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녀는 주님만이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이와 같아야 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위해 기도하는 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목숨 걸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블레셋하고 싸우면서까지 우물물을 길어와 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아니면 생색내듯이 주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많고 적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시면 사라질 물이 있지만 어떤 물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귀한 한 컵의 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 한 컵을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마음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어떤 마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보는 충성스러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흘린 땀방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땀방울입니다. 한낮에 불 앞에서도 음식을 만들고 물건을 팔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웃으면서 섬기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칭찬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부하들처럼 내 힘과 땀과 눈물로서 드린 것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면서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신이 다윗의 공동체에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이러한 원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롭고 힘들었을 때 고향 베들레헴의 물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베들레헴의 물이 눈앞에 있어도 마실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마음 때문에 메말라 있던 다윗의 마음은 이미 충분하게 적셔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배울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늘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용사들의 목숨 건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도 위로받지만 결국 자신이 필요로 하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만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내와 견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위로가 넘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살다가 잘못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넘어질 때 필요한 것은 책망이지 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이 필요한 순간에 위로해 달라고 하니까 그 위로가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배신도 겪게 되고 오해도 받겠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과 배신과 오해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복음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과 고통을 말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과 고통을 능히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남아있는 광야도 이겨내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위로해 주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내게 넘치는 은혜는 나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만들 것이고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도 적셔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습니다.